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며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이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나타나는 증상이 있게 되는데, 바로 사치, 엄난, 향락, 부여치부, 마약, 도박, 우상숭배, 이단, 술취함,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술취함,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타락하게 만들게 되며, 영계가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이단으로 또 빠지게 되고, 이단으로 빠져서 이 타락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 시대, 이런 바벨 세상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새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새 마음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귀신의 영이 들어왔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새 영이 들어와서 새 마음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새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체질이 새 체질이 되고, 신앙과 사상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 영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영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면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다니엘서 보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힌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넣어주셔서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사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할 때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으나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 꿈을 찾아서 해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또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손이 나타나 벽에 새길 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새 영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자유함을 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새 영을 또 통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달한 영이 임하면은 말씀이 통달되고 영계가 통달되고 진리가 통달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물이 흐르듯이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또 통달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새 영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욕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함으로 겪는 고난은 나중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영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였어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시는 이 일곱 영의 성령의 이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도록 일곱 영의 역사를 일곱 영의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대영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언의 영이 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생기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실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 대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입니다. 아홉 번째로 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22장 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씀했고 다니엘서는 거룩한 신들의 영,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 고린도전서는 통달하는 영,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을 받으라고 했고 계시록의 19장 10절에서는 대언의 영, 계시록 22장 6절은 선지자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 새 영을 받아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자게 되는데 안일과 태만, 게으름과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이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서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세상적인 마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마음이지만 이 새 마음이 들어오면은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 고집과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은 새 영이 들어오면은 새 마음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부서져서 옥토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곧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인데, 성경을 근거했을 때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이런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로 희생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은 바로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종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영광 돌리는 마음.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사야 43장 7절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의 신앙과 사상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이 마음은 굳은 마음을 지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센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은혜 충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양보하는 마음.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양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양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이기심이 있어서 자기 것만 먼저 챙기고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양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바로 이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욕같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만 있다면 바로 신앙의 정로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로 일치한 마음.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치한 마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망할 때에도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이 마음적으로 일치한 마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국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일치한 마음, 복음으로 일치가 되고 진리로 일치가 되고 기도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새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체질이 새 체질로 변화가 됩니다. 새 체질로 변화가 되면은 새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로 영계의 변화가 오게 되고, 두 번째로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또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 새 사람은 네 번째로 사상의 변화가 오게 되고, 체질의 변화가 오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종은 첫 번째 공의로운 종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겸손한 종, 정직한 종, 진실한 종, 성실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과 편백됨이 없는 이런 공의로운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명예나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공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의, 그 공의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종이 되는데, 겸손한 종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겸손, 이런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종, 정직도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직한 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종. 진실한 종에게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진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실, 거짓과 위선이 존재하지 않는 진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종,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실한 종. 금모술수를 만들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더 남겨서 바로 주인에게,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종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과 성품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고 사상적으로 변화, 체질적으로 새 체질이 되어서 체질의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종은 공의로운 종이 되는 것이며 겸손한 종이 되는 것이며 정직한 종, 진실한 종, 성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되고, 새 마음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